안녕하십니까. 국박송의 큐티뿌띠 우리 밤하늘 친구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만났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또 수고로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하오니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깊은 주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어제 본문을 보니까요. 어제 본문에 중심된 그 키포인트가 뭐냐? 전파하다입니다. 전파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내용, 그 복음, 메시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미심장하면서도 어려운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선포한 사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신자가 된 것인데 사람들이 부활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하도록 내버려 두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죄를 범한 셈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한 우리의 진술도 순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시작하면서 첫 단락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전파하였노니 성경대로 전파하매라고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바울이 전파한 그 말,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고 수많은 이들에게 직접 보였으며 모든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이 모든 말씀의 완성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 만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나 성경이 전하는 것이나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라고 많이 번역본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라고 해서 앞에 있는 어떤 그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는데 저는 뭔가 좀 더 강력하게 그런데라고 좀 해석하고 싶어요. 원문에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대로의 전한 그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를 전파하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은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한 사도들이 있고 혹은 부활하시어 승천하심을 본 500여 형제들이 오늘 본문 앞단락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대다수가 살아 계시고 몇몇은 하나님께 천국을 가셨지만 대부분이 살아 계시대요. 그래서 먼 거리일지라도 찾아가서 묻는다면 그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그 사실을 왜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에는요, 정신, 이 영이 몸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죽은 육체가 부활한다. 이것은 조금 어불성설한 말이에요. 조금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복음을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를 전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9절이에요. 여러분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한번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3절, 15절, 16절에 19절. 두 가지 전제로 하여 질문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가지예요.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사용했느냐 동사로 사용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둘 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동일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로 사용되는 부분이 3번이나 반복되긴 해요. 15절, 16절, 17절의 말입니다. 15절, 16절, 17절에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15절, 16절, 17절이요. 근데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하는 것이에요. 이 가정의 답은 동일합니다. 부활이 없든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든지 간에 그렇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 동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가정법을 가지고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는데요.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개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먼저 13절에서 15절에 첫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살아나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사도와 500여 형제와 바울 사도가 전한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헛되다고 하는 것은 1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에 논리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기록만 하고 있는 믿음이 부질없다는 것에 대한 결론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기록된 16절, 19절의 단락에는 믿음이 헛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결론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두 단락의 차이가 있습니다. 빠밤. 네. 그러니까 13절에서 15절은요. 일반적인 논리에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아주 논리적인 그 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그럴듯하네, 맞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3절에서 15절 한번 쭉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이 거짓이고 너희 믿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전했으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다. 아주 논리가 정연하죠.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죽으신 그리스도가 살아나실 수 있느냐? 이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살리신 적이 없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죠. 만약 진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당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시지 않았다. 그리고 전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한 번 더 강조하듯이 16절,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인데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건 진짜거든? 진짜인데 너 안 믿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과 네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우리가 전한 사도들이 전하고 성경대로 바울인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믿고 있지 않다면, 부활이 없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선포를 16절 19절에 다시 한번 논리적인 근거를 두고 논리적인 그 흐름을 따라서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라고 16절에 시작하면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 비슷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이제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앞에 보면 뭐 사람들 중에 죽은 자 중에 부활한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살리시지 못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요, 진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진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진짜 죽으셨어요. 그 3일이라는 죽음의 기간들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그건 너의 자유야. 어느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어? 안 믿어? 그래? 너 자유야.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 중에 살아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믿느냐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부정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이고 부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시고 죽으시지 않았다면 부활이 거짓인 것이죠. 이것이 사실이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다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따라 순교한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죽음이 헛되다는 것이에요. 거짓말 때문에 죽었으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당시나 2000여 년이 지난 오늘이나 기독교가 거짓이고 믿음이 헛되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헛된 것이라면 이 성경이 읽혀지거나 모든 것들이 다 판명이 나겠죠. 이단들은 언제든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이단이고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2000년 동안 검증하고 검증될 일들이 수많이 있었거든요. 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많이 이단들을 정죄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의 회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회의들이. 그 회의들을 통해서 교리도 정립되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웠는데 그때마다 교회의 그리고 성경적인 교리가 정립되고 확립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가 이단이고 거짓말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 검증되었겠죠. 거짓이라고 판명 났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15장 첫 단락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들었지만 누군가 묻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당당히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지막 절인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축복받은 이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땅의 삶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강력한 복음은 이 세상만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갈 그곳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밟고 사는 삶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으로 해석해서 다른 복음, 구원과는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은 거짓이 아니며 우리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밟고 살지만 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 급변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나만 믿고 영원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붙들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표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오늘 이 밤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